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돌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곧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들어 전파하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생각나시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 한 몇 주 계속 또 앞으로도 사도행전을 요소 이렇게 본문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큰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사실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래서 사도행전이지만은 별칭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행전.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역사적으로 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단 큰 주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쉽게 말해서 마술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죠? 오늘날에도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잖아요. TV 같은 거 나오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신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방송 매체가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마술하는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대접받기도 하고 또 유명하고 TV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술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짜라고 생각합니까? 진실과 같은 가짜죠. 은성님이죠.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도 잘 못하는 편이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마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솔직하게 물어보면 눈속임입니다. 가짜.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인기를 좀 이렇게 몰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을 덕스럽지 못해서 제가 옮기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속임입니다. 그 눈속임을 얼마나 절묘하게 우리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시선을 피해서 그런 일들을 잘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때마다 그것이 가짜네 하고 보면 영재는 어찌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또 여러분 어떻게 가짜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 가짜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술 행하는 사람들이 그 마술을 가짜같이 행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가짜인데 정말 진짜죠. 기가 막히다. 이 시몬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목을 많이 끌었고 또 돈도 많이 모았겠죠. 그런데 이 시몬이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의 빌립이라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또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7명의 형제님도 소위 말해서 집사님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차에 사도들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여기 갑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있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성령을 도움을 입어서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특별히 왜 안수할 때,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고 했을 때 사실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인지하고 또 사실 우리의 경험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특별히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성령의 제가 늘 이야기했었죠.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붙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 마치 성령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셨지만은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들을 부어주시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몬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는데 나도 내가 사람들한테 안수하면 그렇게 성령을 받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누가 그걸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당연한 생각이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으셨잖아요.
내가 가진 게 돈이 있지. 저것을 돈 주고 내가 좀 사야 된다. 그 사도는 직접 흥정을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사도들이 깜짝 놀라고, 특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죠.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가지고 계시죠? 문제가 계시죠?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뿐이지, 사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떤 생각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쌓아놓고도 돈이 없어서 그때까지 사는 분이 많으면, 어떤 사람은 지갑에 10불 한 장 없으면서도 정말 천한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이 시몬이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그 생각, 그 마음,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네 돈과 함께, 네 은금과 함께 너도 망할지. 이렇게 분명하게 오빠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 소유로 다 생각하시지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집들, 여러분들 가진 재능들 다 여러분들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하고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음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유권과 점유권의 문제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소유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대로, 그릇대로, 여러분들의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잠깐 맡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라고 맡겨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땅거래를 하고 돈을 주고받고 삽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내 땅이라고 그렇게 서류도 증명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렇게 모순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분별은 있어야 됩니다. 다 허망하다. 왜 허망합니까? 사실은 이 땅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야 그나마라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 땅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우리끼리 땅 따먹게 하고, 우리끼리 평화하고, 우리끼리 동거래하고, 우리끼리 그거 갖고 죽고 살고 하는 거. 하나님 오실 때는 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산주의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거 잘 관리해야 됩니다. 청지기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잘 남겨야 됩니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은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유권에 관한 것을 포기하시고, 그래야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포기가 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오늘 좀 거칠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니까 다 내 거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철없이 어릴 적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저희들이 성숙되고 신앙이 자라, 인격이 성숙되면 정말 신앙의 열매가 쌓이면 쌓을수록 내가 하나님 것을 잘 건설해야지, 내가 하나님 것을 잘 보관해야지, 하나님 것을 잘 다스려야지, 내가 잘 맡아 잘 키웠어,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지. 이게 맞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은 참 거기에서 우리가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요, 깨끗이 포기할 줄 아는 것은 용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내가 내 몸에서 나왔다고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 이 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벌이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써요.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시몬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똑바로 봅니다. 부디 우리 들기하는교회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돈 때문에 망해서는 안 되겠어. 그렇죠? 네.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적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돈 때문에 망해서는 안 됩니다.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무엇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 우리 가족,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정말 귀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 시몬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죠? 참 저는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이나 해석학자들은 이 시몬이 여전히 마음이 그때부터 채로 그대로 끝났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나마도 시몬은 그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 당시만큼은 내가 뭔가 분명히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구한 것,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시몬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설령 뭔가 좀 잘못하고 뭔가 좀 각성이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꾸지점을 받았다면은 최소한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탐욕이 심했습니다. 너무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너무 나를 나타내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세 가지로 좀 살펴보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예배한다는 말 자체는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 예배 대상을 높이고, 그리고 그 예배 대상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 현장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 그냥 사교 모임이죠. 우리 부르는 찬양과 노래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없다면 그거는 찬양이 아니죠. 내 그냥 흥겨운 내 타령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다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우리 교회 세 번째 사명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입니다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예배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 시몬이 잘못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심지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자기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니 그게 어디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죠. 이건 예배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 이름 내놓고 우리가 이용해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졌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책이 있을까요? 신에게 솔직히. 우리 신학교 가면 1학년 때 필독 도서 너무 리버럴 해가지고 뭐 읽으라 말아 난리치는데 그걸 한번 읽어봐요. 신에게 솔직히. 무슨 의미냐면 내가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내가 알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내가 신학교 이렇게 불려왔는지도 모르겠고 그 신학교 1학년 때는 오만 여러 가지 발견도 많거든요. 그러한 진통 끝에 정말 신학생이 되어지고 또 목사로서 그렇게 세워지는 그 가운데 하나의 필독서가 신에게 솔직히 이런 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리새인처럼 가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남들 눈치에 따라서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선물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서 선물입니다. 그죠? 은혜가 그렇듯이 은혜의 값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얼마나 돈으로 그렇게 잘못 계산하고 있는지 오늘 이후로 우리 주님 한인교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회개하는 마음, 그렇게 태도를 잡아봤습니다. 시몬이 여기서 정말 그렇게 제대로 회개했는가 따지기 싫습니다. 따져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적어도 시몬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라는 이 말씀을 할 때에 그도 각성되고 회개하는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된 줄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완벽할 수 있나, 완전할 수 있나, 또 내가 넘어질 걸 지금 굳이 또 그렇게 각성하고 회개할 때도 모르고 결단할 때도 모르나, 주어지는 대로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적어도 이 시간 이후 내일 어떻게 됩니까? 한 시간 후에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한 시간 이후의 삶을 진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넥스트라는 영어 혹시 읽으셨나요? 이 사람이 자기 일에 당하는 것은 2분 앞의 일을 딱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넥스트라는 영화를 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서 이렇게 광고하는 데 제가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다. 제가 한번 제대로 보려고 해요. 사람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각성하고 지금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유지하지 못할 거니까 나 못해.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일은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할 건 또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미루지 마십니다. 다윗이 이런 걸 참 잘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이다. 웃을 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스럽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 다윗의 회개가 오늘 나의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지은 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가난죄도 행하고 살인죄도 행하고 기가 막힌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회개 때문입니다.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다릅니까?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진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서 우리에게 뭔가가 각성케 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결단을 주신다면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이루시 그런 축복된 자리가 이 자리에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앞에서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예? 부족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조건은 다 만족하고 구할 것도 없고 그건 바로 교만이죠. 그 순간부터 교만한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무릎 꿇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특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그렇게 상달되어지는 이 예배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마음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무슨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이는 마음. 두 번째 무슨 마음입니까?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 우리 잘
합니다. 작심 3일. 3일마다 또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참을 바라.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 우리는 부족한 줄을 알아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한교회 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주님의 형제자매 되기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